우리 시편 말씀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생일자 저희가 첫째 주에는 생일잔치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영순 집사님하고 김혜경 사모가 생일이에요. 네, 주일날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 왔네요. 그래도 주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8월달이라서 네, 그래서 9월 2일날 함께 생일잔치 할 테니까 함께 생일을 축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면.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요. 제가 갖고 왔어요. 감사일기 쓰고 있나요? 제가 써놓은 결과 갖고 다니면서 써야지 이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회사 생활에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썼거든요. 오늘 설교가 회사에서 써면서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다고 썼고요.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까지는 안 썼어요. 다른 일이 있어서 더 이상 쓰지 못했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걸 좀 쓰니까 제가 쓰면서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조금 써야 감사한 것이 생각나고 그때 고백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아마 이것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이게 뭐냐면 기도 수첩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를 좀 고민해요. 이거를 해서 이게 중독되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인데 기독교 백화점을 안 가면 안 사고요. 가면 사올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기를 좀 쓰시면 우리가 더욱더 얼굴이 환해져서 다음 주에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성경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이고요.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긴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시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여별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많이 작성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가정에서 위치에서 정말 설교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꿈이 있는 기도에 세 가지의 인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시간 가득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재가 있어야 우리가 찬양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한 예배, 기도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 인생의 인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연결이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나실 거니까 다시 잠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행복한 가정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우리가 바라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프린트물 드렸잖아요. 윌리엄 프루차의 조언 40가족 읽어보셨나요? 네, 어떠세요? 그대로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윌리엄 프루차의 조언처럼 부부 생활에 여러 가지 조언이 있는데 그 조언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간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조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에 힘쓰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의 취미나 습관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40번째 무엇이라고 했죠? 바가지를 긁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지키고 나아갔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될 거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것을 다 지키면 한 달 혹은 1년 혹은 3년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영원한 행복, 그 행복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고백을 했고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안정한 행복,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행복, 평생 유지할 수 있는 행복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바로 교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야기했었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에서 불행한 가정으로의 변화, 그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끝은 어떻게 되었다? 결국 파멸, 가정의 파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네, 세 명의 이야기를 봤었죠.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사랑했던 종 하갈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줬던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 멸시 때문에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갔다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또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그 사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례의 의견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대어 빗대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동조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행이 시작되었고 가장으로서의 권위 또한 땅에 떨어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갈을 보았어요. 하갈의 임신은 축복이었어요. 근데 하갈의 임신을 통해서 하갈이 행위했던 행위, 그 행동은 교만했다는 것이요. 그 교만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부인에서 다시 사례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 그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학대받는, 그전에는 사랑받는 종이었는데 교만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학대받는 종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행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교만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교만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을 뿐더러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으로 그를 자꾸 판단하기 시작해요. 우리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조금 더 가정적이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내가 나한테 조금 더 자상하게 잘 배려했으면 좋겠다. 저 자식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판단의 기준을 삼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도 그래요.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 공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책 좀 보지.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책 좀 더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 더 많이 봐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좋은 학교에도 입학하고 좋은 곳으로 취업도 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만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교만은 나에게 다가왔던 거죠. 우리의 가정에는 주님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또한 없어요.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행복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었잖아요. 지난주에도 들었고 그 말씀 들은 걸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봤는데 행복한 가정은 간단해요.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치해지는 가정이 되면 되고요. 기도의 불이 활활 타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배려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로 그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회도 교만하지 않고 말씀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임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교만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작다고 해서 다 그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만하지 않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교회 보셨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하셨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행복한 교회가 될 거고, 이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또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임팩트 있게 했을 건데 제가 정리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라고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하고요. 입시 계획을 하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욱더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서 다양한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가 계획하고 짜고 노력할 거고요. 자녀와 직장 가운데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진할까?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입시 준비를 잘 짜고 아무리 취업 준비 수많은 스펙을 쌓더라도 아무리 결혼 준비와 승진 준비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계획들과 수많은 준비들을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말씀으로 살아가며 기도로 나아가며 복음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주님의 준비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나쁜 것이 아닐 것이에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아마 복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는 여호와의 복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갈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갈의 인생길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선한 인도자로서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사람 하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레의 사랑을 받는 여종이었습니다. 여주인 사레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첩을 두자고 했어요. 그래야지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뭐다? 그의 이름이 바로 하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갈은 아브라함과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임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갈의 임신은 행복의 시작이었지만 사실 임신 이후의 하갈의 모습, 하갈의 교만한 행동, 사례를 무시하는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불행을 주었다는 것이죠. 행복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례의 여주인을 멸시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 신분이 바뀐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첩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에서 종으로 변했고요. 사랑받는 종에서 학대받는 종으로 신분이 변하였다는 거죠. 하갈은 자신을 심하게 학대하는 사례를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가기 위해 지금 다냐로 나아갔고 다냐를 지나면서 샘물 곁에서 잠시 쉬고 있는 게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혼자 광야길 가운데 힘든 길 가운데서 생각해서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힘든 길, 혼자서도 가기 힘든 이 길, 임신한 여자로서 가고 있는 이 길, 그 가운데 하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갈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심하게 학대한 여주인 사례에 대한 원망과 미움에 가득한 마음이 지금 그녀에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사례의 사랑을 받았던 종의 시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던 그 첩의 시절, 하나님한테 은혜로 임신했던 그 행복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지금 하갈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하갈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갈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이때 광야 한복판에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움에 있는 이 하갈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여호와의 사자로 인하여 그와의 대화를 통하여 하갈은 슬프고 외로운 이 현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하나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이 시간 사업에 실패하셨던 분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갈의 인생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갈에게 지금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고 그 만남으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좌절하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인생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하갈에게 찾아오신 이는 여호와의 사자였지만 우리 이 시간에 찾아오시는 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또한 좌절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발견, 새로운 희망이 무엇인지 함께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궁금했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 뒷부분에 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갈을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이름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레의 여종이라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질문한 이유는 하갈이 지금 여주인 사레의 학대로부터 지금 피해 도망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라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갈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하갈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이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 돌아보고 다시 방향을 바꾸길 원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갈은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어요. 어찌 보면 멸시한 것도 자신의 생각이었고요. 도망간 것도 자신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여호와의 사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갈의 인생의 인도자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하갈의 인도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갈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도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아담에게 하갈에게 질문한 것처럼 사실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 곳을 몰라서 아담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던 것은 왜 너가 나를 숨었느냐? 너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너가 왜 죄를 범하였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였던 거예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다시 한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하갈에게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아담에게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어디로 갔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꿈이 있는 기도회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귀를 닫고 수문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면 우리의 죄 가운데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면 아까 자백이라고 했잖아요. 자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디로 가느냐?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주님 옆에 나아가고 혹시 우리의 죄가 있다면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에 하갈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갈의 대답, 이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심경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째는 하갈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인, 내 여주인 사례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 하갈에게 있어서 지금 사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학대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어렵게 해서 도망갔던 원수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의 물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여주인 하갈, 내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간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부르심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멸시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거예요. 자기의 교만을 인정하고 그 인정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주인 사례에게.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갈이 지금 사례의 핑계를 대잖아요. 누구의 핑계로 내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학대로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도망가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갈은 변하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갈에게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죠. 나를 학대했던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갈과 사례의 관계 아시죠? 학대한 여주인과 학대받는 종이었다는 것이요. 그들의 관계는 아주 어려운 관계였고 깨진 그릇처럼 다시 붙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사례와의 관계를 모두 다 단절하고 모두 다 끊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이야기해요.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다시 사례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의 끊어짐이 아니라 관계의 새로운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서 더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돌아봤어요. 부부간의 갈등도 우리가 되게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자녀간의 갈등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동료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업무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거래처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또 어떻을까요? 교역자의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성도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요. 그래서 회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음으로써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갈등이 생길 때 그 끊어버림이 아니라 단절음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새로운 관계로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회복이 있도록 합니다. 가정 가운데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교회 생활 가운데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회복,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될 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저 사람도 죄인, 우리도 죄인. 그래서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요.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관계, 새로운 회복이라는 것은 그를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게 기도하며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관계, 형성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사례에게 다시 돌아가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이런 말도 같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왜 위로의 말씀일까요? 하갈은 지금 광야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샘물 곁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자신을 학대했던 사례에게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하갈은 사실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가면 또 학대받는 거 아니야? 가면 나에게 또 고난과 힘듦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죠. 아들을 출산함으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라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의지할 바가 없이 울고 있는 그 하갈에게 그 하갈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갈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자신의 노력과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마엘 아들을 출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갈처럼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어렵던 문제 가운데 인도자 되어 주실 거다. 우리 가운데 인도자 되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갈이 현실에서의 고통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있는데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의 정말 현실적인 고통이 무엇일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참 많더라고요. 한두 가지야지 여기에 적죠.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몇 가지 생각나요. 항상 제가 고백하는 게 재정의 어려움과 뭐 사람이 없는 것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재정의 어려움, 그 다음에 사람의 어려움, 그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즐거움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기쁨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제일 큰 어려움은 사람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무엇의 어려움, 이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 제일 큰 고통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현실에 대한 안주함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현실, 이 교회에 대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주함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만 즐거우면 되니까라는 안주함. 주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향하여 기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그냥 평안함만 있으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우리의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이것을 이겨내야 되고 이런 어려움, 주님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이겨내야 때 주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 감사함으로 터지는 교회,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있어야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나아갈 때 이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그렇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님의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 얼마나 사랑이 식었기에 옛날에 지나갔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까? 우리 교회 저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충만히 체험하며 차도 넘치도록 체험해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된다고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은 아마도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을 것이에요.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순종하여 돌아갔고 자신이 광야에서 이 광야 생물 곁에서 만난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처럼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교만함을 돌이켜서 다시 아브라함 가정으로 돌아간 하갈. 그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 가정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비록 첩에서 낳은 아들이긴 했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사례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장의 본부인으로서 아들을 얻고 그 다음에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을 다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비행은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얻고자 하는 사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모든 문제, 가정에 파탄났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이 시간 보았다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수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그 인도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아무리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하고 도전해도 이루어질 수 없지만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